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 영생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5장 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역사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지주의와 맞서 계속 교훈했거든요.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잖아요. 왜? 영진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지주의. 그런 개념에 맞서 교훈한 교리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그 교리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교훈이죠. 자, 그런 면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은 기도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기도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 뭔가? 우리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제가 죽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중보기도와 같고 도구기도라고 우리 교단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남을 위한 기도 그런 겁니다. 왜? 중보기도는 뭐 예수님만이 하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는데 어찌됐든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을 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째가 제 자신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굉장한 기도예요. 기도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지식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신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참된 신지식. 왜냐? 잘못된 신지식을 가지니까 이단이 나오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교리의 생활은 대립이 아니라 불과분의 관계다. 아하. 교리와 생활. 교리는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체계화한 게 교리죠. 우리가 지금 카테키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리입니다. 그것을 진리를, 말씀을 체계화한 거라면 그것과 그걸 잘 알고 있어도 잘 꿰뚫고 있고 또 저같이 또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리와 생활은 대립이 아니라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임을 결론적으로 교훈하는데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오늘 말씀 조금 일종의 난해 구절도 있긴 한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3절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자죠. 성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 그런 사람은 뭘 소유했다?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럽니다. 생명의 있고 없음의 기준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3절은 그런 면에서 12절은 그런 면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13절로 한번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쓰는 편지죠. 12절과 연관해서 보면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이걸 썼을까라고 하는 이 편지의 기록에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까닭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아,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구나.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가 어떻게 이러고 구원받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혹하게 넘어뜨리는 게 누구입니까? 이단들이거든, 사이비. 신천지가 왜 넘어갑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눠가지고서나 자기네들이 말이지, 14만 4천에 속하는 자들이다, 12,000명씩 해가지고 막 그 지파마다 12,000명 막 지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우리만 생명 가지고 있다. 그런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뭐 신천지에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도 흔들리는 이유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무슨 뭐 점에 털 하나 있는데 그거 못 뽑아요. 왜? 복털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 그런 것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13절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다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백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것을 쓰는 편지 기록의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다시 한번 깨닫고 보자. 왜?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영지주의에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헷갈려 한단 말입니다.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군.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냄새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나를 보고 결코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하게 나가.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파라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구나. 아, 하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뭐가 돼요? 담대. 그래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하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 확신이 확 생겨요. 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막 하는 것 같아 끙끙거리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그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 교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을.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요령, 제가 기도해본 경험에 의하면 기도의 요령을 어떻게 하냐? 마음을 열어야 주님과 기도하게 되잖아요. 교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즐겨 부르는, 좋아하는, 아니면 신앙 고백의 찬송이 있죠. 그런 찬양을 불러보세요. 계속 그걸 반복해서 뭐 2절 모르면 1절만이라도 우리가 오늘 찬양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서는 막 그냥 부르다가 한없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데 잘나고 건방진 거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고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게 기도인 거야. 주님과 무언에 대화한 거죠. 네?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치와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제가 금요 기도회도 한 달에 한번 영상으로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하기가 힘들죠. 지치죠. 더군다나 영상으로 하니까 뭐 목사하고 사모 둘만 이렇게 할 때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그냥 하면 좋아. 하고 나면 좋아요. 할 때는 좀 힘들어도. 왜 그렇습니까? 거기 그 기도에 그 마취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뭐 그런데 그 힘들지. 그게 막 1시간 2시간 이상 해봐요. 힘들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 못 나오고 교대 가면 막 몇 명 나오지도 않은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나가려니 보좌 앞에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주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죠. 반드시 꼭 들으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고백, 결단의 고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어떻게 들으시는 줄을 안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자는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기도를 듣고 끝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가 반드시 뭘 전제로 하고 있죠?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줄을 안다, 확신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으라 그래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그대로 이루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런 응답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6, 17절은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른 사람은 우리가 건져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망에 빠지지가 아니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런 어떤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게 오늘 본문하고 본문이 그냥 갑자기 어디서 생뚱맞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된 교훈과 연관시켜서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분별하는 거 뭐냐면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교훈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꾸 뭘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으로 빠지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교자들에 의해서만 갈팡질팡 흔들려가지고 그 멸망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그런 믿음이 약한 형제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 구해주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거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몰라가지고 갈팡질팡 지금 해가지고 사람 미혹돼가지고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 미혹된 어떤 영지주의 이런 어떤 이단 사이비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 구원해 주시. 그러니까 형제를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 죄라는 이 불의에 대한 아리키아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데 이런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단 도덕적인 이런 넘어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바른 길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락입니다. 18절로부터. 18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난의 구절로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께 속했다, 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 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난 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보내게 낸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자, 이게 난해 구절인데 왜 난해 구절이냐? 두 가지 전통적 해석을 한번 교재를 통해 들여다볼게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칼빈과 같은 사람은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는 이제 믿는 자는 습관행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 다 전통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냥 이런 두 해석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해석을 쓰는,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석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예수께서 지키시니, 하나님께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보호하시니까 악한 자 사탄이죠. 사탄이 건들지도 못한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하나님께 나신 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는 두루 쌍길 잘 찾죠. 근데 어디에서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방황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 이런 것들이 태클에 들어오면 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로서는, 성도로 연합체로서는 기도해 줘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안다는 것은 경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은 사탄의 무리의 종로를 하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짓의 행실, 옛날에 썩어진 행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또 아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 체험이에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줘요? 지각. 깨달음이죠. 이게 영적 각성, 지식과 지혜의 은총이죠. 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의 포괄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더 나아서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죠. 진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참된 자는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며 영생의 주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의 주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렇죠? 여기에 역설이 딱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영지주의가 누구라 그런 거예요? 인간이다. 한쪽은, 어떤 경우는 영지주의에서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 잠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소위 말하면 호몰루시아죠.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계기죠. 영지주의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일종의 그게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 13절에 본서의 기록 중 목적,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건 뭐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 한다라는 것이 기록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라고 할 때의 표현을 제가 설명 안 했군요. 이것은 1절로 12절을 가리킨다고 하는 협의적인 의미도 있고 두 번째 광의적 요한일서 전체를 가린다.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합당하다. 왜 이제까지 1절로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5장 12절까지를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설명하는가? 편지 쓰는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절로 17절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결국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뜻대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 없어요. 근데 보좌 앞에 보혈을 지나 가지고 어디는가?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찬양하잖아요. 십자가의 지성소 십자가를 들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한 표현입니다.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 기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 기도와 삶이 소위 연합된 삶을 가리켜요. 18절로 1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으며 악한 자가 이길 수 있음을 역선했다. 이게 인중에 나뉘겠는데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 칼빈은. 그러나 믿는 자는 습관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늘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역설한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영생이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서 멀리해야 된다. 예수는 중보자이시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죠. 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구세주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오늘 그걸 흔들어냈던 영지주의에 대하여 반론으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는 영생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안다 세 번째 화면인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헬라어로는 기노스코고 또 히브리어적으로는 야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은 13, 15, 19, 20절 있는데 19, 18, 19예요. 이 표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늘 하는데 못하고 하나씩 여기 보면 7번이나 13절로 20절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라 안다 이런 표현들 7번 반복했다는 강주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프리셉트라고 해서 소위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 관찰이거든요. 관찰할 때 뭘 하냐면 제일 많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왜 자주 쓰였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왜? 그게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보는 지금 13절로 우리 21절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7번 나왔다는 건 매우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게 강조점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그럼 도대체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라고 할 때 7절에 첫 번째 절대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안다라는 것은 상대적 지식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남보다 내가 좀 더 많이 한다. 그게 상대적 지식이죠. 근데 이게 절대적 지식은 오직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다. 이게 구원의 지식이죠. 구원에 관련된 지식. 두 번째 세 가지 확신이에요. 뭘 안다, 뭘 아느냐. 안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다. 자, 첫째 성도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예?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리하면. 이게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다. 그런 거죠. 즉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내가 주님 모른다. 그거 이율 외반이죠. 예? 그런다 말이야. 죄의 노예나 이제 희생자가 아니다. 죄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망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게 예전에 제가 막 이런 복음에 막 열의가 있을 때 막 꾸면 이게 이게 뭐 저의 어떤 하나의 주관적인 체험이긴 한데 꿈을 꾸면 막 소위 가위 눌리는 꿈들을 했어요. 꿨었어요. 제가 나중에 어느 책도 읽어보고 또 뭐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여다 보니까 어느 분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탄이 자기한테 종로를 하던 놈이 이제 막 예수 열정 부리니까 안 뺏기려고 하는 발악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내가 신앙 그때 꿈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찬양아 이거 물러가라 막 그 꿈속에서도 그런다니까 신앙의 열정이 생길 때는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것이 한 두세 번 계속 꿈으로 찾아와서 태클이 오다가 딱 떠나가요. 이런 고비가 있다. 내 경험이 그래. 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 경험이니까 회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이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어느 이제 그 책도 있고 누구 또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세밀한 체험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관적으로 그것에 집착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보편할 수 없는데 함부로 내가 체험했다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도 그랬으니 너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구나. 나 그냥 조심스럽게 간직하는 거지. 제 경우는 그렇더라는 거지. 목사님 나는 안 그렇다 그럼 그래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떤 청년 때 굉장히 뜨거울 때 저에게 나타난 일종의 현상이었어요. 체험적 현상. 그게 말 그렇지 꿈속에서도 막 사탄에 물러가라 말 이게 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 그게 어떤 소위 말하면은 그 잠재적 의식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그럼 자. 뭐 이야기가 장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세 번째 성도는 예수를 아는 삶을 통해서 참 지식과 진리가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확신이 차게 돼. 딱 예수를 안다. 예수 믿으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확 생기죠 이게. 교훈. 하나님 걸어가신 분이죠. 나는 어떻게 죄인인 거 냄새나는 존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건져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알고 진리를 서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영생의 주인공이죠.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뭐 법률적인 죄보다는 도덕적인 이게 제가 어떤 주석적인 표현을 가져왔는데 뭐 법률적인 죄도 되고 도덕적인 죄도 돼요. 그런데 이 죄는 악으로 번역이 됐을 때 이런 의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사탄의 영역이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딱 가로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쏙 가로채는 거죠. 죄가. 누가? 사탄이 죄를 통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처음에는 살짝 신압으로 찾아와도 이슬처럼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요? 홍수로 변해 우리의 모든 걸 다 막 뒤바꿔 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단들은 사탄의 앞잡이죠. 사실은 이단들은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쓸 수 있다. 어제도 제가 그 뭐 정명석 JMS라고 하는 거기에 관련된 그 어떤 그 뭐 여자분이 자기 얼굴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폭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뭐 한 욕조에 뭐 여성들이 몇 명이 같이 있고 그러면 정명석 보고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서는 그랬다잖아. 예? 그런 곳에는 자기는 막 역겨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랬는데 역겨우면 그 짓 안 해야지. 그러면서 뭐 주님 거기 그 표현이 그래서 주님 들어오세요. 뭐 욕탕에 다 깨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주님이냐고.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는 마음이 갇혀서 진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진리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무슨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자꾸 뭐 세뇌가 된다. 진리 안에 내가 있으면 그게 아무리 시무렁거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맛보아하는 말씀의 맛을 깊고 넓고 음면세계를 거하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정통이라 주장하지만 죄는 배어적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남을 위하여 또 기도해주고 앞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고 있는가? 영생의 능력을 바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뭡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뭐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면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